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 레위인은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죠.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이런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그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경건함을 추구해야 하는 레위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첩을 맞이했다고 말씀하죠. 이건요, 그 당시 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도 비정상적이고요. 이 레위인의 첩이 또 행음한 것도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발각되었는지 이 첩이 레위인을 떠나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살아있었다면 이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그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한마디로 자격 미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다시금 자신의 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거하게 됐죠. 그때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 19장 22절에 같이 보면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자 그 노인은 이 레위인을 내어주신 대신에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죠. 참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당하고 집안 문고리를 붙들며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그리고 이 레위인은요, 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것이 오늘 이 사사기 1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참 어찌게 보면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들이죠. 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건요, 그 당시 레위 사람이 타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이것만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는 어느 순간에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 심각하게 뿌리내리고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사사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1절에 그 답을 주고 있죠. 1절에 다시 한번 저희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그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이 옳고 그름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만 넘쳐날 뿐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 선택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그저 내가 즐겁고 기쁘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 신앙생활의 기준의 그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 이 목숨과도 같은 그 귀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충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대충 믿고 이렇게 대충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대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죄로 물든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이 주신 그 열매를 우리가 힘써 바라보며 대충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죽고 사는 그 모든 문제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